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 앞서 요한복음 6장 13, 14절 말씀, 앞에 화면 참고하셔도 되고요. 성경 말씀은 신약 317년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보에 말씀이 잘 요약되고 함께 이렇게 기록하면서부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 14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도신경을 붙이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들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도 초등생 시험 문제입니다. 문제로 좀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주는 좀 이렇게 함께 묻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잘 보시면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오른쪽은 어떤 동물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모습인가요? 그랬어요. 보기가 1번은 곰, 2번 여우, 3번 토끼, 4번 사자, 5번 자라. 어떤 거 같으세요? 이거 좀 애매해요. 그쵸?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게 출제하시는 분이 조금만 좀 잘 신경 써서 모르겠는데 이건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문제 이걸 볼 수 있어요. 토끼 같기도 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사자가 움츠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를 조금 선생님이 제지 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한 문제를 더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건 조금 더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 거짓말쟁이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 나, 다 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한 사람만 정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세 사람의 대화를 듣고 거짓말쟁이 두 사람을 찾으는 거짓말쟁이 두 사람, 이제 보기가 나갑니다. 자, 다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나는 가가 거짓말쟁이다. 나야말로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는 뭐라고 했냐면 나가 거짓말쟁이다. 사실은 내가 정직한 사람이다. 어떠세요? 거짓말쟁이 두 사람을 찾아야 돼요. 헷갈리시죠? 헷갈리시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이 문제는.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근데 이렇게 풀이를 설명한 분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더라고요. 먼저 가는 다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자, 정직한 사람은 한 사람이어야 되죠. 두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가 이게 정직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 정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도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쟁이가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도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나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부연 설명하면 가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나야말로 정직한 사람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정직한 사람이다. 가와 다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직도 헷갈리지 않으세요? 네, 말씀드렸지만 이건 헷갈리는 게 정상이세요. 이건 헷갈려야 돼요. 자,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문제를 소개드렸냐면 제가 그냥 웃자고 또는 그냥 심심풀이로 설명드린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자면 그리고 말씀과 이어집니다. 말씀과 이어지는 글을 제가 문제 내는 걸 찾은 거예요. 이거. 한참 찾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앞에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이어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이제 이어가냐 하면 우리가 진실과 거짓이 공존할 때 이 진실들과 거짓이 함께 섞여 있을 때 어때요? 헷갈리죠?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떠도는 말들이 진실만 있나요? 아니죠. 가짜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이 함께 막 섞여 있으면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어떤 거짓말은 별로 대수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농담적으로 하는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거짓말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어떻게 하죠? 전화해가지고 여기 경찰청인데요, 검찰인데요 이러면서 이게 우리의 가진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틸 하나 도둑질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죠.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는 이게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말하면서 천사인 것처럼 오지만 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고신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장이 뭐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제가 허리띠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허리띠는요 이 무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한복 그냥 뭐 이게 띠가 없는 것 같지만 없는 띠가 없는 것 같지만 속바지가 있어요. 속치마에 보면 띠가 있어요. 이거 안 묶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군인들 지금 전신 갖추니까 군인들 싸울 때 맨 먼저 허리띠를 딱 완전히 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겉에 갑옷을 입어도 이 허리띠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바지가 막 출렁출렁 내려가요. 그러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먼저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가 중요하다고 했고, 근데 허리띠는 허리띠인데 무슨 허리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진리를 설명드릴게요. 진리는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진리 뭐 길거리 지나가는데도 진리를 아십니까? 물어보는데 그럼 당신이 진리를 아느냐 물어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사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보편타당한 참된 이치를 진리라고 하고요. 또는 거짓을 넘어선 확실한 기준을 진리라고 하고, 이거는 허구와 거짓이 아닌 실제고 현실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좀 종합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참된 이치구나라고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진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이어지는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걸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또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경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진리고 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성육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즉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그분이 뭐 진리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누구시라고 했다고요? 길, 진리, 생명. 당신을 진리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와서 8장 33절, 34절 예수님을 따르던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 서기관, 율법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셨는데 그들이 대답하되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구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돼? 자유는 뭐죠? 종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슨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이게 얽매여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어디 얽매여 있다고 우리가? 죄의 지금 종이고 노예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선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안에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아무것도 볼 때 모르지만 이게 자라나서 자기 고집 주소는 거 어때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가책과 고집이니까 말도 안 듣고 이게 왜요? 인간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정말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절망하는 것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타깝게도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이었고 진실이었어요. 진리라는 아버지 말씀 진리라고 했잖아요. 이건 진리였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정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했죠? 속였죠. 안 죽는다. 아이고 안 죽는다고. 그리고 오히려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다고. 사탄이 어떻게 달콤하게 그랬어요. 자 이거 안 죽을 뿐만 아니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러면서 거짓으로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만 모든 인간이 안타깝게도 그 거짓말에 넘어왔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로만 모든 인간이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간들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강한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를 억누르는 존재가 있어요.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이걸 벗어날 수 있으면 내 스스로 딱 자유케 하는 거지만 근데 더 강한 힘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나 어떻게 꼼짝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유케 되려면 더 강한 존재가 와서 막 묶여있는 나를 자유케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소련 러시아죠. 옛 소련이 자기 영토 옛날 우리 소련 영토에 내리면서 지금 회복하려고 그리고 또 여러 경제적 이런 거 다 따졌겠죠. 한국 쪽을 다 이제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깝죠. 몇 개월째 이제 항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듣자니 소련의 러시아의 젊은 군인들이 이거 전쟁인지 모르고 훈련인 줄 알고 왔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병사들이 이제 이렇게 동요하니까 지금 나치 독일의 옛날에 나치 정권에 이제 왜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 그런 나치의 잔조 세력들이 있다 이러면서 그들을 다 소탕하는 거다.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젊은이들을 미혹해가지고 러시아의 많은 젊은 병사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하튼 어쨌든 소련이 군사력이 뭐 세계 2위 뭐 이렇게 1위는 이제 미국이고 2위라고 이제 군사력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우크라이나 힘만 뭐 안 되죠. 근데 지금 러시아가 착각을 하는 푸틴이 착각을 한 3일이면 다 정복한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결사항전을 하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버티고 있잖아요. 몇 개월째 버티고 있는데 근데 우크라이나의 군사력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 뉴스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군사들 다 동원해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렇게 하면 핵전쟁이 일어나니까 좀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대량 무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경제적 원조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뭐 나토에 속해 있거나 또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지금 돕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돕고 싶지만 뭐 무기도 지원해달라 그러지만 그렇게 또 하기에는 이 지리적 이 위치가 또 러시아하고 맞닿아 있고 뭐 이런 여러 복잡한 상황 때문에 좀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분명한 거는 혼자 힘만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가 실제 나라들이 어쨌든 도와주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생각해볼게요. 6.25 전쟁이 어땠습니까? 갑자기 공격당해서 저 밀려가고 나토가 저 부산간 뭐까지 밀려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유엔군이 급히 참전해서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중간 허리 딱 인천 상륙 작전을 메가드라는 지하에 감행하면서 그래서 이제 위쪽 다시 아래쪽 다시 되찾고 위로 다시 올라가서 거의 다 이렇게 우리 영토를 다 이렇게 수복할 뻔했는데, 저쪽에 또 그 당시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려와서 또 지금 참 우리 남북이 분단됐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이만큼 평화를 그래도 누리고 있는 거는, 제한적인 평화 누리고 있는 거는 우리 힘만으로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강한 힘이 어쨌든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금 매여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습니까? 더 강한 힘을 가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도와줘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우리를 얽어매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종교나 교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누가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아무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이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이고요. 그런데 한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그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도 참 자유, 또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이 길, 진리, 생명 되시는 다시 한번 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두 번째인데요. 자, 그것은요, 거짓에 맞대응하기 위해서예요. 거짓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로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의 명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이 타락한 천사들, 이 악한 영들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사람들을 죽음의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짓말이 이들의 핵심 무기예요. 핵심 무기. 거짓으로 달콤하게 미혹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존 막 코모 목사님이신데 이미 거짓들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먼저 우리를 공동체에서 딱 떼어놓은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망가지는 그 욕구들에 자기만의 기만적인 개념들을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짓된 개념들을 우리한테 주입시켜요. 그러면서 현재 우리의 사회가 이런 욕구를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편안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것들이 뭔지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이고 좋은 삶은 무엇인지에 관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약화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독립하고 선과 악을 우리 마음대로 다시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속한 사회가 파멸로 치닫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아닌지 헷갈려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이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게 뭐 선인 것 같은데 또 저 입장에서 들어보면 또 아닌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짜뉴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가짜뉴스요. 자기가 속한 뭐 공동체에 유리한 대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퍼뜨리는 거짓말은 뭘까요? 이런 거짓말을 퍼뜨려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이 말이 맞지 않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이 말이 맞는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인간이 무슨 죄냐고. 여러분 누군가 막 전도를 하려고 또 예수님 좀 믿게 하려고 할 때 이게 죄인이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 땅에 오셨어. 뭐 십자가에 지셨어. 얘기할 때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이건 근데 사탄이 퍼뜨리는 사탄마귀가 퍼뜨리는 거짓말이거든요. 자, 왜 그런 거 하니? 자, 아까 유대인들도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이랬겠죠. 무슨 죄의 종 우리가 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죄의 종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탄이 달콤하게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죄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 원어로 하마르티안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관역 그리고 딱 목표에서 벗어나다는 거예요. 양궁 선수가 목표에서 딱 역관역을 도전하고 이러면은 아무리 가운데 딱 맞춰도 딱 맞췄어 이렇게 보니까 자기 관역이 아니라 옆 선수 관역.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처음 의도하신 관역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금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성품도 반영하고 거룩과 사랑과 진실과 뭐 이런 걸 반영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내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몇 번 반복돼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때 사실은 이스라엘 왕정제도에 왕이 없던 건 사실이었어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막 부자들 끌고 와서 막 괴롭히는데 이스라엘은 왕정제도에 왕이 없는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는 그때는 왕이 없었다 이 고백은 그 왕정제도에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막 죄의 욕심에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면 선한 본능이 선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대로 막 이끌려서 막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뭐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도 드러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높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목표를 추구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자체를 죄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닌데 다른 나라 가면 죄가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안 가면 가고 싶은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 깨끗하대요. 근데 왜 깨끗한고 하니 휴지를 버리면 죄예요. 그래서 심한 벌금을 많은 벌금을 물리거나 얘는 우리나라도 몇십만 원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죄다 이거. 그 나라에서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도 알짜라고 그래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도 몰라가지고 뭐 휴지 탁 버리고 거리에 침하면 뱉었다 이러면 경찰이 피 달려와가지고 오이세요. 벌금을 물린다. 거나 어쨌든 잠깐 구금이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개념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진짜 막 법을 어겨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그래서 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죄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죠. 선한 양식을 사실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왜 죄고 죄인이냐 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지 못하고 있다. 이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퍼뜨리는 가짜뉴스고 또 이렇게 퍼뜨리죠.
죄인이 아니니까 구원받을 필요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죄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또 거짓말 한다는 죄인이 아닌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거짓말은 뭐냐면 구원이 필요 없으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그들의 표현 따른 구원자라고 지가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란 존재 필요 없어.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 구원이 필요 없는데 예수란 작자가 왜 필요해? 이렇게 나가면 이게 이제 사탄이 계속 이어지는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이 반대의 거짓말도 있어요. 반대 거짓말. 그래도 우리가 죄인 아닌가?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두 부류죠. 죄 아니야 우리는. 또는 죄인인데 이렇게 살다가 신 앞에서 그냥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단들이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 필히 구원받아야 된다. 죄인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는 우리 육의 눈에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딱 나서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가요. 내가 그리스도야. 또는 이제 보혜사를 예수님이 다시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서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라고 하니까 내가 보혜사 이미 여기 와 있는 보혜사를 이렇게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 이단들이 하는데 이단의 배우 사탄이 나오고 그렇게 이단의 교주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참 이렇게 그래서 미혹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통일교회 교주였던 문선명 씨, 문선명 씨가 이제 10년 전 제가 다시 이제 기록을 살펴봤어요. 2012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통일교 교세는 예전만 못하는 건 분명한데 문선명 씨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지금 통일교와 유사한 신흥종교를 일으키고 있는 이야기를 이단 관련해서 연구하신 목사님들 제가 최근에 이제 확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꽤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좀 배웠다는 사람들도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 생각해요? 그렇죠? 이단들 저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대학생들도 신천지단도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따라요. 이제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배운 사람들이 진짜 학위 박사학위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또는 갓난아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신천지를 한번 생각해요. 신천지 이단도 교주인 이만희 씨가 건강이 지금 많이 나빠졌어요. 연세도 좀 많으시고, 근데 그의 사후를 대비해서 후계자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탄로가 났어요. 그의 이제 신도 중에 이제 아내로 강제로 삼았던 이 김남희 씨가 신천지로부터 이제 배신을 당했다며 그 계획을 폭로를 했어요. 얼마 전에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신천지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만남이라고 막 강조를 했어요. 왜냐면 이만희 씨 중간 만자하고 김남희 씨의 남자하고 합쳐가지고 만남 그래가지고 후계자 작업을 사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싹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이제 김남희 씨가 이제 폭로를 해서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젊은이들이 왜 신천지 많이 따르냐? 집중 포교 활동을 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집중 지원을 해줘요. 학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해외 가고 싶으면 해외 여행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돈을 엄청 투자해가지고 또 관계로 믿기로 그 친구 관심 있는 그냥 또는 학과에 선배들 붙여가지고 도와줄 것처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힘들고 좀 어려울 때 관계로 접근해가지고 잘해줘요. 도움도 주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찰때까지 딱 형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교리가 이런 거 안 들어오는 이미 딱 너무 이제 좋은 관계가 형성돼가지고 나 이 사람 평생 함께하고 싶다 이런 관계를 딱 만들어 놓고 나 성경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상한 교육을 하는데 이 못 헤어나요. 이미 이 관계가 너무 좋다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연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어떤 종교나 어떤 단체도 여러분 따라서는 안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나 있는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그 개신교도 이제 중세 카톨릭이 이제
워낙에 각각 뭐 교황도 세우고 하고 하니까 막 떠나니까 사실은 부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패한 카톨릭에 맞서서 개신교가 개혁이 나왔어. 근데 여러분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개혁해요. 교육자가 예를 들면 목회자가 막, 오 내가 뭐 신이네 왕이네 하면서 막 성도들 막 위에 군림하려고 그런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너 재산 다 가져와 뭐. 그리고 자기들 막 뒤에 재산도 불리고 성도들 막 어디 성으로 끌고 가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신격화하는 단체는 건강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해야 되는데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했죠.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진리의 허리띠를 꽉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게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4절 같이 한번 보게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그랬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자는 겁니다. 서서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무장을 앉아가지고 그냥 편한 자세에서 아유 허리띠 매 이게 아니라 딱 서가지고 딱 허리띠를 매 이게 뭐냐면 싸울 지금 태세를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요거는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남자가 보통 이제 막 용기게 막 싸우잖아요. 본인들이 대부분이 남자잖아요.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권세와 맞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굳게 어떻게 하고요? 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아이고 편한데 더군다나 또 누워가지고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되면 누워서 리모컨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집에서는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도 막 이렇게 서서 이러는 의미가 아니라 딱 마음 정신의 부장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제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도 이렇게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허리띠를 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영적 전쟁의 때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때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진리 허리띠를 메고 무장해서 맞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 다시 오시 전까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해서 막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로, 지옥의 권세로. 그러니까 중립지대는 없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에이 뭐 교회에서 막 성도들 많이 막 이끌어가려고 미혹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생각해보세요. 자녀 손주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뭐 아이 알아서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라도 간절히 해야 돼요. 아직은 때가 안 돼서 뭐 주님께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도 간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의 마음 움직여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진리 대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이 한때는 예전에는 기도했는데 교회 다녔는데 어렸을 때는 믿었는데 여러분 그러고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사도의 법을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많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그들에게 묶여있는 거짓으로 다 이렇게 묶여있는 우리 소중한 가족이나 자녀, 손주들, 우리 친지들, 이웃들, 그렇죠? 우리가 만난 사람 어떻게 이들을 풀어서 주님께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에 앞서서 마귀를 먼저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자, 존 마커 코모 목사님의 거짓들의 진실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이 문장도 한 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자, 굳게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예수님은 거짓 가르침 앞에서 언제나 성경의 의지에 그것을 거짓이라 선포하셔요.
다시 말해 물러나지 않고 거짓에 굳게 서셨다. 그리고 한 번도 패하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거짓이 난무할 때 예수님이 이거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아이 뭐 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단호하게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바리새인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단호했어요. 진리를 말하는 너희가 지금 죄의 종류예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된 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죄와 사망의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지금 나를 지금 책잡으려고 하지. 죄로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그리고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죠? 자, 6절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류가 찾는 유일한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더가 붙어있어요. 전가사 더. 무슨 의미입니까?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 참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거짓 가르침하면서 언제나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셨고 사람들을 참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자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우리는 거짓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서서 경각심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서 굳게 서서 영적 전쟁에 맞서서 주님과 함께 승리와 또 구원과 영원한 생명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진리의